어제 새벽 설교 본문은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사랑이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백부장 즉 로마 장교의 그 하인의 병이 고쳐지는 장면입니다. 내일은 그럼 살짝 보시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올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술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 어제, 오늘, 내일 살펴볼 이 본문에 연이어서 기록된 이 세 장면, 나병 환자, 백부장, 베드로의 장모, 이 세 장면은 한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제가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10절, 11절, 12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10절, 11절, 12절. 이 말씀을 쭉 보시면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육신적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고, 오히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앉는다라는 말씀이죠. 어제 보았던 사회에서 소외받던 나병 환자, 또 오늘 보는 로마 사람, 즉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그 이방인, 그 내일 보게 될 그 사람의 수를 셀 때 포함하지도 않는 그 여인, 이렇게 나병 환자, 이방인, 여인, 이렇게 세 사람이 바로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유대 글쓰기에는 이 중요한 주제를 전책을 가운데에 배치한 소위 샌드위치식 구조가 많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치유를 연속적으로 기록하면서 그 치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를 그 가운데 위치한 오늘 본문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민족은 천국의 본 자손들이면서도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는 것일까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그 답을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보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의 그런 말 가운데, 백부장이 하는 말 가운데 우리의 이 믿음을 점검할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8절, 9절이죠. 자, 8절, 9절 말씀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자, 창세기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고 어떤 증거를 통해서 존재를 입증하실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어떤 수식어도 불필요한 분이십니다. 또 성경의 첫 말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마디 말씀만큼이나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절대 권위를 표현하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임을 입증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풍랑을 잠재우시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 말씀해요. 우리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신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치유하시고 풍랑을 잠재우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둠의 영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때문에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간청하고 매달립니다. 우리 오늘의 이 백부장처럼 말이죠. 간구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절대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것이, 우리의 간청이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 응답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그분은 하나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입증이 필요 없는 권위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병이 나았든 아니든 문제가 해결되었든 아니든 풍랑이 잠잠해졌든 아니든 눈에 보이는 기적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권위를 그 어떤 것도 더하지도 빼지도 못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군대 장교인 백부장 직급을 가진 자의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자,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신의 집에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면 낫는다, 나도 내 부하들에게 말로만 지시하면 된다고 합니다. 백부장은 군대 장교죠. 군령의 절대 권위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권위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자입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청하면서도 집에 올 필요 없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이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병 고침이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에 기인한 것임을 알아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고백에 놀라신 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위를 알고 인정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권위를 사실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면서 말입니다. 백부장은 당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알고 인정하였기에 그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명령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있으라 하면 있어지는 것이고 나뉘라 하면 나뉘는 것이고 모이고 드러나라 하면 모이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풀, 채소, 나무를 내라 하면 땅에서 풀, 채소, 나무가 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명령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단순한 기적, 표적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인 것입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이 가라라고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며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를 명령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침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최종적이고도 궁극적으로 명령을 내리시는 존재는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왕께서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아침에 저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세상 속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디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쫓겨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앞에 엎드려 가라는 명령을 듣고 오늘도 세상 속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믿는 자로서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